10월 6일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들으시죠. 어린 양을 빼앗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윗을 납득시킵니다. 그 참담함을 그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죠.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즉각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먼저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범죄가 완전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덮을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이가 베어지고 이제 아이를 해산하는 것으로 보아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여가 지나면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고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라고 여길만 했던 것이죠. 나단도 우리가 다윗에게 갈 때 대단한 용기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로 여겨집니다만 그가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기조차 꺼려했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나단은 아마도 가족들을 모두 모아두고 유언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벌써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 같이 여겼을 우리아를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셨고 그가 이제 다윗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다시 생명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 나단이 든 예화는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하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윗에게 처와 첩이 많았다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특별히 사서 기른다라고 하죠. 대가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무런 대가지불도 없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양 새끼를 그의 자식같이 여기며 키웠습니다.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러니까 그의 일상은 그 어린 양과 함께이죠. 완전히 먹으며 마시며 눕는 그 하루의 삶이 온전히 그 양과 묶여 있는 것이죠.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라고도 하시죠. 이것은 우리야와 밧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향한 사랑입니다.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그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 것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힘과 권력, 그 위력으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죠.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행인이죠. 그저 지나가는. 그러나 이 행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죄의 원인이죠. 그 행인에게 정이 많은 사람, 자비심이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굉장히 몰입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공감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양을 애완용으로도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그 어린 양을 키우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양들에 대한 가치가 그게 충분히 느껴졌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을 언도해버리는 거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갖는 권위가 엄청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의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가 죽는 것도 마땅하고 그가 죽기 전에 그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죠. 율법에 양을 훔친 자, 양 한 마리의 손해를 끼친 자 4배를 변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다윗은 말이죠. 그 밧세바를 인해서 우리아를 죽인 죄값으로 4배의 보상을 했다라고 모든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밧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처자들, 그리고 암논,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다윗은 죽음에 이르게 하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죄악의 결과들로 그들이 죽음을 맞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 양의 예화를 들을 때
다윗이 조금만 깨어있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그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것은 나를 빗대어 하는 여호와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마땅히 죽을 자다.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금 1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도록 관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그러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증거입니다. 나단은 지혜롭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예화를 드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그에게 잘못 접근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전에 우회적으로 그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죄의 참담함을 그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나단의 예화는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선언을 입으로 뱉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나단이 전합니다. 7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은 다윗이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끝내기 무섭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단도직입적으로 그 다윗의 죄를 그 예화에 대입시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은 참으로 선지자적인 선포입니다. 생명을 거는 지적이죠. 사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 교회에게는 이런 선지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어떤 축복의 통로, 세상의 물질적 축복의 통로로 보여지기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알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선지자적 소명을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내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나단은 그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이 취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내는 본초와 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넬이 재혼했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아내를 품에 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방의 많은 나라들의 관습이 그러했기에 그 나라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서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사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존재 방식이 말씀이십니다. 율법이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이시기에 그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에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을 당연히 여기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 교묘한 차자살인, 청부살인,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이제 9절에서 그리고 또 10절에서 반복되죠.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서는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시죠.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 집 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암논의 죽음, 그 장남 암논이 죽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에게 그 집은 12지파이죠. 남북의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결국은 솔로보암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 이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이라는 것이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결국 이 일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값은 계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지신 것이죠.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죄값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들, 최소한의 죄값들은 사실 우리에게도 또한 여전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선포를 다 들은 다윗, 그 다윗은 진실한 회개로 짧은 변명이 없는 죄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나단의 심판 선언이 이어지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 죄를 숨기고 나단에게 누명을 씌운 자다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나단을 처형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내들이 백주에 남과 동침하는 이 저주의 재앙이 있을 것을 선언받았는데도 그는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 모든 재앙과 죄의 지적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의 죄값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저주재앙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굉장히 짧지만 아무 변명도 없이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 모든 죄값은 내가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반응이 있고 나자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즉각적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죠.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사울과 같이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려나 하고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은 다윗에게는 자신의 죽음만큼이나 심각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이 따른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오직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돌이키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 앞에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죠. 또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엄청난 구원의 반열에 내가 온전히 들어섰음을 알 때 그 기쁨, 다윗은 그 기쁨을 누려본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자기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는 나단의 지적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니 점점 뜸해지다가 이제는 그 죄를 결국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그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작은 변화와 내 마음의 죄악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사죄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